6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0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에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14절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15절입니다.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16절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17절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1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일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돌지며 19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20절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실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 나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실의 삶을 살고 어떻게 또 나실임으로 서원하고 또 나실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귀한 삶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한 서원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서원한 대로 우리가 또 주 앞에 구하며 간절히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는 나자르라고 해요. 나자르 분리시키다 또한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나실이 될 수 있어요. 꼭 제사장만 나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나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이라는 것은 뭐냐요? 그 구별되다, 자기 몸을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삶 안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특별한 소원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나실인의 삶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정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구별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한 그 소원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한 많은 또한 나실인이 소원했던 자들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이 위기 가운데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소원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이라는 의미는 또 뭐야? 아까 제가 했죠?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별된다는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성도라는 의미가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보세요. 근데 우리가 구별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뭐가 좋고 나쁜지, 뭐가 옳고 그른지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 세상에 뭐예요? 사단 마귀에게 쥐거나 패배할 수가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별할 줄 안다면, 구별된 삶을 살 줄 안다면 어떤 위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통 우리 양치기도 있잖아요. 목자들이 보면요, 이 양이 암놈인지 순놈인지 금방 구별한다고 그래요. 구별할 줄 안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양같이 양치기 목자처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 되고 우리가 또 믿음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우리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산제사로 드리라 했잖아요. 이 산제사는 뭐냐면 너희를 몸을 구별된 삶으로 드리라는 의미예요. 산제사라는 얘기가. 그런 대표적인 나신이 누구세요?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자기가 그동안 모든 잘못들 용서해 구하면서 마지막 내가 나신을 삶으로 내가 헌신하고 합니다. 이 악한 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나신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달라 기도할 때 거기에 많은 우상숭배한 사람들 다 죽이고 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던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또 누가 어떤 나신이 있을까요?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웃으로부터 비방받고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서러움받았을 때 한나가 서운하게 기도했잖아요. 자식을 주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구별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야? 나신이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족속도 그래. 그 족속들도 그 선조로부터 늘 나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포도주를 되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나신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예요. 지금 그래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 나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별된다는 뜻은요. 구별된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나신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2절에 여기 앞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나실인의 서원하고 특별한 서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특별한 서원이 있잖아요. 자녀가 필요하거나 어떤 위기에 있을 때나 이렇게 코로나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신으로서 서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라는 의미예요. 2절에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장 전체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은 못 주면 요약해서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보통 나실이 기간이 지나가 놓으면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나실이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실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나실의 삶을 지나고 나서는 그들이 그동안 나신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기 위해 그들이 뭘 했냐면 그 나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세요. 13절에 나신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방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나신의 삶으로 내가 1년을 정하거든 2년을 주거나 뭐 7년을 정했다면 그 모든 나신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몸을 구별해서 그 자기가 정한 때를 다 마치고 나면은 어디로 가라고요? 회방문으로 가라고 그랬어. 왜 회방문으로 가라고 했어요? 화명문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4절부터가 나누는 게 어떤 감사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예? 그는 14절에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또한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리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그 15절에 무교병 한 강조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기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들을 드릴 것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서원이 뭐 끝난 다음에는 그 서원은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물을, 속죄 제물을, 화목 제물을,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운하게 기도했다면 그것이 응답받았다면 응답받은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위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여서 주 앞에 성전에 나와서 헌물을 드리는 감사 헌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보니까 성도들이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때 뭐 물질을 뭐 많이 가져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또 내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죠.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모르면 옆에서 가르쳐 줘야지 서로.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또 자녀가 또 좋은 일이 됐다면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아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말고 자랑거리지만 먼저 누구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오늘도 헌물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회막문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진정한 나시린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말고도 그걸 표현할지 모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잘 표현을 특히 남자들이 그래. 남자들이 자기가 그걸 표현할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성분은 그래도 합니다. 근데 남성들은 그걸 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표현을 안 해.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고 당연히 그렇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번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는데 번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속죄제물도 드리고 화목제물과 소제와 전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절 먼저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번제. 그건 제물을 모두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바로 나신의 삶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고백되는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속죄 제물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이 속죄 제물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이 나신의 기간 동안에 자기도 불식간에 또 죄를 지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불식간에 지은 죄들을 사함받게 드리기 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베트남 땅에 있는 거 여러분 죄 안 졌어요? 저도 졌습니다. 누구나 불식간에 짓는 죄들이 있어요. 속으로 거짓말 할 때도 있고 남들한테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불식간에 지은 죄잖아. 나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주 앞에 나가서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사장이 그렇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장 먼저 제사를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 제사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감사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물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제사 앞에 속죄제를 먼저 드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하게 먼저 이 감사제보다 이 속죄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먼저 죄의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14절 마지막 절에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 화목제는 서원 기간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물입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냥 그때만 하고 딱 입 딱 닫고 그냥 언제 주님이 나 도와주냐는 등 아주 다른 사람 돕지도 않고 이웃도 돌봐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그것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신앙만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결국 하나님과 화목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 때 드렸던 이 제물이 뭐였냐면 유대인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부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 결국 뭐야? 화목을 위해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거. 한국 사람 같은 경우 뭐예요? 속꼬리 같은 부위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맛있어. 사람들이 그걸 너무 비싸게 먹잖아요. 그거는요. 이 얘기는 자신이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포기하고 화평을 이루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 거고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이웃과 화목,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저도 이 코로나라서 봉쇄됐을 때 저 먹기도 바빴어요. 한 달 식량 구해가지고 나 혼자 먹을 때도 힘들지만 정말 내 옆에 있는 옆집의 사람들, 나 그분들이 어려운지 몰랐어. 알고 봤더니 다 한배 가정이더라. 한배 가정. 다 남편들이 한국 가 있어요. 한국 가 있어가지고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어렵게. 나 그걸 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정말,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나누지 않았다면 그런 가정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동만에도 한 3분의 1이 한배 가정이더라고요. 같이 사는 가정도 있고 또 남편이 또 어려움 생겨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런 가정과 함께 나눌 때, 그렇게 화평을 누릴 때, 나눌 때 주의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되며 이웃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제가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화목이 이웃에게 전달되고 또한 이 동 전체를 보호해 주시고 이 동이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공장 안에서 화목을 이루셔야 돼요. 주님이 주셨던 화목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고, 그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도. 그리고 마지막 뭘 드리라고 했어요? 15절에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 소제를 드리라는 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나시린으로서 사역하는 동안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생명을 지켜 주셨고, 그래서 이제 내 삶과 모든 것들을 충성하여 드릴 수 있다는 은혜, 그리고 봉사와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 4가지의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바로 나신의 서원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그 4가지의 제사의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5동에 그렇게 해서 알게 해서 우리 12층의 동들 다 한배 가족이지만 조금씩 나누면서 하나님의 가정인 내가 자녀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섬기며 봉사했더니 바뀌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목회자인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목회자니까 근데 그쪽 옆동에 사는 분은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그러니까 저희에 대해서 처음에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거부하더라고요. 잘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끝까지 헌신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작은 거지만 그들과 조금씩 나눴을 때 그들의 마음은 늘 열리고 또한 주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삶이고 야베스와 같은 축복이 우리 삶 안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나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이 나신의 기간이 끝났다 하지 않아 마친 내가 언제든가 내 삶은 늘 주님 앞에 나신의 삶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베트남에 왔지만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서운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나실인의 예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운의 제물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이제 나실인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이제 모든 나실의 기간이 끝나면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또한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라 그랬어요. 왜 자기 머리를 잘했을까? 왜 특별히 왜 나실인이 드린 제사를 다 마친 후에 화목제를 드릴 때 그들이 자기의 머리를 잘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 제단에 던져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머리를 밀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화목제를 넣었다는 것은 자신의 나신의 삶을 바쳤다는 거예요. 바쳤다는 거. 밀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나신의 삶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 머리를 민 거죠. 이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끝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10절, 18절에 보면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밀었다고 그랬어요. 그 나신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과 서원한 기간 동안에 나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모든 나신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갱그리에 가서 이제 나신일 때는 머리를 못 자르잖아요. 끝난 후에 머리를 밀었다라고 했어요. 깎았다는 거예요. 서원이 기간이 끝났고 나서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서운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밀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갱그리아로 복음을 위해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머리를 밀었던 거예요. 우리 저기 노동조합 보세요. 예? 예? 어떤 일이 갖고 막 데모하고 스트라이크를 했을 때 뭐합니까? 자기들 머리 밀잖아요. 보는 앞에서 머리 탁 밀잖아. 서운하고 내가 결단을 나 이렇게 할 거다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 밀잖아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한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충성하기로 결정하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갱그레가 사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마음으로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모든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앞에 서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금식으로 서원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이는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서원하신 분이 있고, 어떤 건 내가 봉사로 내가 몇 년간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구역적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또 서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왜 나신의 삶의 모습인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건 귀한 것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베트남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고 내가 여기서 나신의 삶을 살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베트남 땅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중요합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목적, 또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왔다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뭐예요? 나신으로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구별되어져서 정말 이 베트남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결단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직장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나신의 삶이고 축복된 나신의 복이 그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머리를 잘랐다는 거는요, 이 서원 기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는 마음의 표시인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시리는요, 헌신을 위해서, 때로는 속죄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요, 평상생활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뭐예요? 나시릴 때는 포도주도 못 마셨어요. 이제 그 모든 그 서원기 끝나면
포도주를 그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로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성도는 바로 일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나시린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만 나시린인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시린의 모습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나시린 삶으로서 헌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디발에 가서 숱한 고초들 겪으며 감옥에 갇히고 결국 하나님께 그 나시린 삶을 사는 그 삶을 축복해 주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가족을 구원하며 형제를 구원하며 요셉 족속 또한 야곱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번성하는 복을 받는 것이 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이 나신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신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족이 복을 받은 거예요.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신의 삶을 기꺼이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보면요. 22절부터 27절까지는요. 뭐냐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결국 뭐였냐면 아론의 축복이죠. 우리가 보통 예배에서 이렇게 성부성조하는 이 축도는 사도 바울의 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4절부터 26절 말씀은 아론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을 보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복을 주사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참 은혜의 축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아론의 축도처럼 언제든지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었다라고 여러분 축복의 도움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왜 이 나시린의 이야기 뒤에 바로의 축도가 나왔을까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나시린으로서 헌신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오직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나시린의 삶에 대해서 살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대충 살 것이 아니라 저도 여기 대충 온 거 아니에요. 이 베트남에서 헌신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7년, 8년을 여기서 견딜 수 있고 여기서 헌신할 수 있었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나시린 헌신된 삶을 살기로 갈 때 그 아론에 대해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삶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나신을 위하여 축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야, 이거 대단하죠? 보통 우리가 나신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면 여러분 가족하고 여러분 아는 친인척들과 여러분 아는 교인들만 축복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자손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 미국이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들의 말에 있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America. 우린 그러면 God bless Korea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그럼 미국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날을 뭐예요? God bless America. 축복의 날로, 국가 축복의 날을 선포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축복의 나라가 저 중에서 어떤 뭐 받지 못했던 그 축복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복을 많이 받았죠. 왜 많이 받았어요? 애국가에 보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세는 명언토록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국이.
이는 결국 이스라엘은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존재들이며 또한 나시린같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자만이 하나님 복 안에서 거하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시린과 같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때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축복을 받는 놀라운 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를 복주사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시린과 같이 헌신과 섬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 아래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 살아있는 동안, 이 베트남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지, 또 나시린으로 살면 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할지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헌물을 드릴지 할 때, 그런 마음을 들 때 참된 그리스도의 삶, 참된 뭐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뭐예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바로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 복이 구원을 되게 해주겠다는 거야. 다른 어떤 복보다도. 이렇게 참담하게 이 코로나로 인해 바이러스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베트남 땅이 너가 복의 군원이 되기 때문에 너 주위에 있는 모든 병균과 바이러스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오비동이 복을 받고 오비동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 때문에 이 호치민과 내가 사는 이 스카이 가든이라는 땅, 이 아파트 단지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은 늘 이스라엘 향하였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기 원하고 우리의 안전과 보호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삶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내 형제들과 나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오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는 의미예요. 너 혼자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24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너 가는 길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마 카톡방에 제 사진을 봤나 봐요. 카톡방에 다 단톡방에 사진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카라에 있는 옷을 보니까 신부인 줄 알았나요? 신부님인 줄 알고 저한테 카톡을 하는 거예요. 아유, 신부님, 저기 오비드 거기 지금 격리되어 있는데, 봉쇄되어 있는데, 아유, 어떡하죠? 저기 뭐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한 5가정만 얘기해. 5가정만 섬기겠다. 그래서 5가정에게 저기 뉴욕 도너스를 선물하겠다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9층에는 봉쇄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리세요. 저 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감명받아가지고, 그럼 제가 신부님한테는, 목사님이랑 신부님한테는 제가 특별히 원두커피 좋은 거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그걸 제가 공짜로 또 받기도 뭐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 도넛을 1+1을 해요. 그럼 제가 화요일날 1+1 구입할 테니까 그때 제가 뉴욕 도넛을 구입할 테니 그때 그 선물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뉴욕 도넛 사장님 너무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많이 복 받으세요. 저를 신부로 알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분, 내가 목사란 말을 했지만 제가 내 몸에 그걸 풍긴 거죠.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든 신부든 성직자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커피를 주는 거예요. 도너츠를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들 보세요. 자기 주인이 문 밖에서 들어오기만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벌떡벌떡 뛰고 막 얼굴 핥고. 근데 주인이 숨어 보세요. 난리 납니다. 우리 주인 어디 갔나고. 이 짐승들도 알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부모가 옆에서 열심히 놀이터 놀다가 그 부모가 없어 보세요. 막 울고 난리 납니다. 부모 잊어버렸다. 우리는 그 하나님 얼굴만 생각만 해도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는 건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베푸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기만 해요. 그리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보세요. 이 코로나 봉쇄됐을 때는요, 두려움 가운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두려움이 가시지 못하니까 내 안에 평강이 사라졌어요. 평강이 없더라. 막 숨이 가쁘고,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냐. 에? 이번에 한 사람 돌아가셨잖아요. 결국은. 한국 사람. 62년생인가 그러신, 3년생인가. 이게 너무, 기적하는데 너무, 약간 열흘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그런 위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드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다시 평강이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얼굴을 바라봤을 때. 또한 모든 상황들을 종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줬어요. 어떤 분은 문자도 보내주시고, 목사님 힘내세요. 선교사님 힘들지라도 잘 버티세요. 어떤 분은 직접 카톡 전화까지 왔어요. 목사님 급한 기도 전화, 갑자기 제 마음에 좀 기도해 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좀 위태로운 것 같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세 가지 이 상황들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모든 걸 다 걷더니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한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 선교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후원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럴 때 제 안에 감사가 넘쳤고 평강 주시길 원하는 여호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제 안에 진정한 평안이 다시 그때 임할 수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다른 것 구하지 마시오. 제가 이번 우리 딸이 지금 오늘 어제 토요일날 두 군데 대학 시험 봤는데 다른 기도 안 했어. 우리 딸을 하나님 우리 딸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얼굴 보게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딸 되게 하셔서 그걸로 주님께서 우리 딸의 마음을 평강을 주실 줄 믿고 시험 보는 거 최선을 다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끝나고 연락이 왔어요.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한 군데는 좀 어려웠는데 한 군데는 좀 잘 본 것 같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기도하는데요 응답하시는 주님인지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요? 반드시 복을 주시다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얼굴만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 얼굴을 오늘도 우리 향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보는 순간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참 헌신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신의 삶,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나신인으로서 또한 저를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연약함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거룩한 나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매 순간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를 드려서 오늘도 이 귀한 마음과 정을 삼아 귀한 물질과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정성과 섬김을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오늘 나신의 같이 주 앞에 드려진 이 30배, 60배, 100배가 많은 열매를 맺히는 축복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해서 할렐루야. 복된 하루 되세요. 서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문자도 보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봉쇄 기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신이로서 결단하고 서운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부 8번째 주일로 드렸고요. 당분간 계속 비대면 예배를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부 9번째 주일로 지키고요. 특별히 우리가 돕는 빈진 가정교회와 소수부족교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 확산을 해서 이 동나이와 이 호치민, 또 많은 성들이 지금 봉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봉쇄 기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모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서원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신으로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오늘도 죽어가는 이 베트남의 영혼 구원과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믿음을 지키셔서 나신으로서의 삶 헌신하고 서운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승리해서 더 놀라운 복을 받는 평강의 복이 임하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을 서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뵙겠습니다.